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Mark chapter 16 verse 15 and 16. Mark chapter 16 verse 15 and 16. 15, 16. 우리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잘 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 아침에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아니 왜 그게 얼른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이 한 달 동안은 점심 시간을 생략해야 되겠구만. 점심을 맛있게 잡수셔갖고 정신이 양. 자,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바로 ready to answer.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 돼요. 다 같이. 네, 물어보십시다. 99% 믿는 사람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99.9% 믿으면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100% 믿어야 하늘나라 가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도 때로는 참, 그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믿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조엘, 나는 이번에 그 바이올라 가서 그 양반의 그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그 양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저 이슬람익 과격 분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갖고 폭격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중동에서 전개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리어스하게 안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믿으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 성경이 얘기를 한 것인데 사람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2500년 전에 에스겔이 말씀한 그 계시가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들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이 여러분 러시아와 이란이 같이 손을 잡을 것은 어느 전문가도 상상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범할 때나 그 다음에 이 미국을 이렇게 정말 비행기를 납치해갖고 세 곳을 동시에 폭격을 할 때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런 정보가 미국의 CIA 정보, 이스라엘 정보, 영국의 정보 대단해요. 영국 그러면 제임스 본드 하다 보면 세상에서 그 스파이로 그 얼마나 정보 시스템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지금은 정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고 잘 들어봐요. 이분 얘기가 어떤 그 정보가 부족해서 이걸 못 막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 이미지네이션 어떻게 그런 일이 차마 일어나겠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들어와도 심지어는 사담 후세인이 저 쿠웨이트 바로 보더에다가 수많은 탱크와 특수부대를 갖다 배치해놨는데도 워싱턴 타임스, LA 타임스에서 사담 후세인이 쉽게 말하면 세계에다가 말로만 이렇게 쉽게 호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갈을 치고 있는 것으로 이 양반은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아주 이 미국 고위 관리며 그 다음에 이 정보 관리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예언한 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러나 로sen버g 이 형제님은 자기가 예언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대요. 근데 이분은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 39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일이 날 것을. 그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가서 얘기를 하면 고개는 까딱까딱 그러는데요. 그러지만 내가 지금 그 책 중에 하나를 사서 읽는데 그 책을 한번 잡으면 이 책이 놓아지질 않아갖고 컨트롤 좀 있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어메이징. 똑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분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확실하게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을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12후손 가운데서 유다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한 6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만 3일 후에 살아나신다. 3일 후에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무슨 약속과 함께?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부분과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 혹은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을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셔 다시 오셔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Great Commission 혹은 주님의 유언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 수 있는 곳에는 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그걸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온 세상 그걸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서 뭐라 하세요? 모든 피조물에게.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은 물론 짐승은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모든 피조물 하나도 외 없이 어디 백인들이 가서 전하라, 아프리카에 가서 전하라, 아시아에 전하라 그런 말 없어요. 저는 일종의 한국 커뮤니티를 상당 선교사예요. 저는 사실 선교사면서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사람들마저 외국 사람들도 참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 외국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요, 참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해주면요, 그걸 잘 깨닫고 딱 클리어돼가지고 딱 주님을 영접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게 많이 들어갔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렇게 막 안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참 심플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끝까지 어떻게 가냐 이겁니다. 못 가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온 세상까지 못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못 가.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온 세상에 가는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들어오며 나가며 그 지도에 붙여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사님들이 가 있는 나라들 그 국기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성사님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I am so happy. I am so happy. 우리가 구원받고 저도 선교지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왔지만 와달라는 곳을 아직도 다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보 보셨죠? 그 헌금란에 보면 목사님 선교지 방문 특별 헌금 천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선교지를 방문하도록. 여러분 이 서포트하는 교회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하면 얼마나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김원배 선사님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 3년 전에 작년 말고 그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팠던지. 왜냐하면 그 성사님이 10년이 넘도록 초청을 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데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가면 경비가 드니까. 근데 그때 내가 내가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었지만 교회에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무명으로 어떤 분이 천불을
목사님 선교지 방문 경비로 저는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선교지 방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내가 선교지 가야 되는데 경비가 없으니까 여러분 특별헌금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그 헌금이 제가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있을 수 없구나. 그러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너무나 큰 격려가 됩니다. 막상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목사님 그때 건강도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먼 데를 차마 오실까?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오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가슴이 진짜 미어질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고 세상에 지난 10몇 년 동안을 방문해달라 그래도 못 방문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는 서포트하는 교회 목사의 방문이 이런 큰 힘과 격려가 되는구나.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 이제 물론 또 작년에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셨지만 어쨌든 보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 제자들에만 한 게,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로 끝나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가도 우리 지금 저는 선교사님들 그 가겠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한다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잠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서포트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지원하신 것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매주 레귤러리하게 이 선교 헌금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단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만 딱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미 열심히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참 선교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지원할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단 1불이라도 단 2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4월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이 보내온 이 DVD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우리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앞서간 성도들은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정말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나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함으로써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